할렐루야. 2025년 10월 15일 수요일 아침을 여는 큐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말씀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변화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관계의 재정립입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았던 어울리던 친구들이 어느새 조금씩 멀어지게 됩니다. 억지로 끄는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그 친구들이 멀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죠. 왜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진리 안에서 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세상의 가치와는 섞이지가 않습니다.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듯이 하나님 나라의 길과 세상의 길은 방향이 달라버립니다. 모세도 애굽의 왕자라는 관계를 끊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갈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방 신들과 타협하지 않고서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진리를 붙들면 타협은 줄어들고 진리보다 관계를 우선시하던 삶은 흔들려 버립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 진리 앞에서의 예수님의 태도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고향 나사렛에서 사람들의 기대와 시선이 쏟아지는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예수님은 조금도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진리를 가감없이 선포하셨고 그로 인해서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오셔서 그리고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그날 예수님이 펴신 말씀은 이사야서였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알고 있는 메시아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다 읽으신 뒤에 조용히 앉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시라는 선언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놀랐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행하셨던 기적들을 들었고 어쩌면 자신들이 마을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자신의 정체성을 진리 안에서 분명히 드러내셨고 고향 사람들이고 오랜 이웃이라고 해도 진리 앞에서는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적인 관계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었고 진리를 왜곡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했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말을 하면 관계가 불편해질 텐데 하는 순간이 찾아오죠. 하지만 예수님처럼 진리 안에서 내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의 눈치를 보며 신앙을 숨기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에 멈추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믿음이 없음을 정면으로 드러내셨습니다. 24절에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를 예로 들며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과부가 아닌 이방 땅 시돈의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심을 받았고 엘리사도 이스라엘의 나병 환자가 아닌 이방 사람 나아만을 고쳤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를 찾으신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이 없다. 이 말은 고향 사람들의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지만 실상으로는 믿음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의 절벽으로 끌고 가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진리를 들었지만 회개하지 않고 그들은 분노하며 나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를 담대하게 떠나셨습니다. 진리 앞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리 안에 설 때 세상은 우리를 환영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처럼 고향에서조차 오해를 받고
때로는 비난과 조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 앞에서 타협하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요? 진리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지만 결국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이러한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보다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겠습니다. 진리를 왜곡하거나 포장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의 상태를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로 말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진리를 지키는 용기를 선택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를 붙드는 사람은 외로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그 곁을 지키십니다. 예수님처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진리 앞에서 흔들리는 제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전할 때 오해받고 손가락질 받을지라도 예수님처럼 타협하지 않는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그 진리 그대로 세상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